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특색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7대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7대 표적이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자는 누구였냐면은, 최소한 오늘 본문 2장, 그러니까 1장 아니죠. 2장 앞이니까 1장 안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장 2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원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바탕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야, 내 능력 한번 보여주마, 이걸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를 맞이했을까?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43절, 그러니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이제 나가시던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지요. 날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즉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례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도 초청받고 예수님도 초청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은 이런 상황이지요. 한참 결혼식의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으면은 예수님한테 올 일이 아니라 뭐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모친은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일하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그대로 하라. 이렇게 특별 지침 부탁을 합니다. 이윽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걱정스럽던 그 결정적인 그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주방을 담당하던 자들과 연회를 주관하던 이 연회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마침 그때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샌들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 문화를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집 잔치하는 혼례를 치르는 이 집 입구에 성결 결례를 위해서, 정결 결례를 위해서 두세 통 드는 이제 돌 항아리가 6개가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3통씩 들어가는 돌 항아리 하나에 3통씩 들어가는 물이 6개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몇 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두세 통 도는 물 내지는 한 바켓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바켓스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은 잔치하는 날인지라 아마 결례를 행하는 이 돌을 아마 많이 준비하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이 돌이 이제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연회장도 모르는 이 깜짝 쇼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에도 좋고 지금도 좋아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더 좋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질의 신앙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삶에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인생에 이게 수학 공식대로 이게 정한 룰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예측 불허의 일들, 복병 같은 이런 돌발적인 사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의 잔치하는 풍습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잔치는, 혼인식은 우리나라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잔치는 약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 걸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일주일 내지는 2주 하면은 기둥뿌리, 찻뿌리 다 뽑혀버리겠죠. 또한 결혼식은 마을 전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잔치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이고, 또 심지어는 먼 거리에서 손님이 올 정도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잔치에, 이 잔치하는 막바지에 또 손님이 막 들어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없어야 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라 하면은 단순히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쪽 문화 속에서 잔치의 흥을 돋구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의 입장에선 잔치를 앞두고 수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점검하여도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측 불허의 복병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사실 되어지는 것보다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뭐 이런 집을 사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구상과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 불허의 일들로 인해서 전혀 방향은, 마음은, 생각은 이쪽 방향인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있는 분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앞날을 예측하는 어떤 예언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수많은 어떤 경험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름대로 구상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이 처음서부터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1mm 1cm도 오차 없이 기차 레일과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내가 일정하게 달려왔다. 혹여나 이러신 분 혹여나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 잘한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왜 안 되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라. 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도면 씨앗을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결실하는 가을이 돼야지 거두는 것이지, 많이 심었다고 여름에 막 파버리고 막 이렇게 왜 안 나냐 막 하고 투덜투덜한다, 그게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니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무슨 구상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루시고 경영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집에도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인생의 최고의 날은 결혼식 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그렇죠,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그죠, 이 날을 위해서 돈 벌어서 저축하고 쌓고 적금 붓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당한 배필을 만나서 이제 초청장도 돌리고 결혼식장도 뭐 음식도 뭐 하객들에게 보낼 모든 것도 다 준비하지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일가, 지인들을 이제 초대장을 보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초대된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인생 최고의 날을 축하하고 축하받고 이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이런 결혼식을 통하여서 믿는 성도로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식 최고의 날이라고 일컫는 이 날도 있겠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간 신부로서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그 잔치에 걸어간 신부로서 참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걸어간 신부로서 영적인 성결을 잘 지키며 잘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그 결혼식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고 싸움박질이 나고 막 거기도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을 때에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웃는데도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언제 근심한다고요? 이 근심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이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486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저 세상은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이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찬송이 다 나왔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를 향한 걸어간 구원의 부름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 속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 때문에 모였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걸어간 초청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근심이 없겠구나. 그 사람들은 돈 많은 만큼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살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아멘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했는데 누군가가 왕 주방장이 뒤에 있다가 딱 이렇게 뒤짐지고 걱정하던 거 없어. 그 산더미 많은 항아리를 내가 산에 묻어놓은 곳인데 거기서 퍼오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아 가서 퍼와라 하면 막 들통지고 막 메고 지고 막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인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만히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떨어졌는가?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무엇이 떨어졌는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이를테면 건강을 잃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실력이 떨어졌습니까? 결혼을 못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나름대로 어떤 인생 가운데서 바닥을 치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오늘 이 갈릴리 가나 지방의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있으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형편, 조건, 이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만약에 떨어졌다면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크게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잔치집의 일꾼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방이든 서빙이든 연회장이든 막 정말 허둥지둥하면서 오는 하객들, 내빈들, 이 손님들이 눈치 못 채게 어떻게 하지? 눈치 봐기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일꾼이에요. 포도주 떨어지는데 한번 망신당해봐라.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일꾼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개 집 어떻게 연락해봐. 핸드폰 비리직 해가지고 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 오늘날 분위기로 본다면은 뭐 이래저래 막 수소문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잔치가 지금 혼인잔치니까 큰 잔치 아니 마을 잔치니까 아마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에서 담글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을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숙성되어서 맛이 나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과 기회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하면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막 우리 시간으로는 식혜 감죽할 때 그냥 식혜 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 퍼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개 집 그 큰 집에 그 집에는 아마 종들도 많고 막 잔치 많이 하니까 있을 거야. 이게 연락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만약에 지금 막 주물러서 발효를 만약에 해서 담근다면은 그거에서 금방 담그는 포도주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탕이죠, 맹탕. 현실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따지고 살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기가 막힐 날이 있거든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변을 봐도 답이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이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허둥지둥하고 눈치 보면서 근심된 표정으로, 만약에 이 근심된 표정이 신랑과 신부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기뻐해야 될 그 경사스러운 날에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수심이 확 끼어가지고, 또 신부가 갑자기 그냥 천사 같은 얼굴이 기미가 확 끼어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래 보면은 근심이 있는 얼굴인지 기뻐하는 얼굴인지 이런 얼굴을 보면 압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보니까 근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무더위로 하도 시달려가지고 와서 그런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말복이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어젯밤에는 춥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친은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은 물돈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연회장도 모르는 이 깜짝 이벤트성 있는 이 귀한 포도주를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최소, 제가 이 분위기를 쫙 봤을 때 최소 몇 명에서 최소 몇십 명까지 아마 이 종들이, 하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그렇죠, 주방팀, 서빙팀, 뭐 손님 받고 발 씻고 물 퍼주고 막 이런 일을 아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신비한 비밀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돈 하인, 이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하인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물돈 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도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이 다 물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도온 그 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 그 하인,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하인. 그렇다면은 이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렇지요. 채우라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그죠? 그런데 채우라 했을 때 이 종들이 지금 물을 옆에 있는 걸 떠다가 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물에 가서 떠가지고 오지 않았겠나? 그죠? 지금처럼 수도 틀어가지고 호수해가지고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물을 직접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이 바쁜 데 가서 물을 길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복도에 물동이 이고 지고 한번 길을 나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수도 이렇게 픽 틀면 샥 쏟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상급 감사하셔야 돼요. 채우라 그랬더니 종들이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짤랑짤랑, 넘치기 바로 직전, 짤랑짤랑. 그리고 그걸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주면 개망신이거든요. 막 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이니까. 지세 높은 어르신이 내 이놈 하고 맨날 소리도 지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물로 보고 물로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제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도 알지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이런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 절대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을 찰랑찰랑 안 하고 한 반쯤 채워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3분의 2 정도 채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철저한 종들의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절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쯤 하면 됐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이 옳다 할 때 이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기 혼자 뭐 옳다 됐다는 것은 그것은 헛짓이에요. 아무 의미 혼자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받아본 당사자만이 아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것은 받아본 사람이 아는데 이게 때로는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가 보네. 네.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찬송가 442장 후렴 부분에 보면은 조금 있다가도 부를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샘표감정은 먹어본 사람만 알고 받아본 자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맛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보지 않고 축복을 받아보지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앞에서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쳐다보는 어가 되지 말고 말을 해서 어를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물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의 결과는 예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냄으로써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11절 읽었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의 결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한 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내가 한번 누군지 한번 보여주마. 짠,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런 표적을 죽은 나사로를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표적을 오병이어를 보고 내가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면은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은 신기한 표적을 보면은 거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그거보다 더 짜릿하고 신비한 거, 더 좀 센 거, 더 센 거, 자꾸 센 거를 원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 믿어지는 게 아멘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 있나 하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시험에 든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면 지만 손해예요. 따라해 봅시다. 악착같이 시험 드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가 설교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해도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한데도 시험 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자 관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섭섭이가 오고 그잖아요. 이 핑 돌아가는 삐죽이도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기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불편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요,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여자는, 이 여자가 이런 게 아니라 귀나이라는 극존칭 용어를 쓴 겁니다. 하지만 이 모친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면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폭삭 망했어요. 3대가 망했어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3대가 망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저주받고 망한 사람은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앞에 물돈 하인들처럼 순종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